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쁨이죠. 믿음이 없는 기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칭의를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각양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희락, 이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이러한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 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무슨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그를 로마 옥에 감금시켰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안에서 설교의 단을 준비해 놓으셨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끔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중단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옥중에 매여 있을 때도 그의 심령은 자유했고 그의 기쁨은 충만했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쁨을 그는 증거했고, 또 순교의 각오를 포함한 이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주를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 순교의 이 기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세상이 체험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기쁨,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런 기쁨과는 전혀 별개의,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것이죠.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참된 기쁨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봤을 때 바울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옥에 갇혔고, 그는 헐벗고 굶주렸고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순교를 각오한 그 기쁨을 그는 옥중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아주 고상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요, 환난과 또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모진 박해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기를 염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한 것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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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구절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핍박을 기꺼이 받는 그들을 성령님은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실 때 제자들도 함께 곤욕을 치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많은 수모와 모욕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이러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왔고 주님께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갔을 때 성결의 생애는 승리와 기쁨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은 사람 외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기쁨과 승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승리와 기쁨이 없는 것이죠. 마귀가 날뛰고 있는 곳에는요, 승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오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성도의 생애는 기쁨의 생애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기쁨을 잃었다는 것은 곧 은혜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항상 기뻤는데 지금은 기쁨이 없다. 이것은 내가 은혜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생애는 기쁨이 지속적이고 유지돼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기쁨은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변이 입을 만한 옷이 없다. 옷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다든지 내가 쓸 돈이 없어서 줄이고 있다고 해서 이 기쁨이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이 기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나 형제나 또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누가 죽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이 기쁨은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주어진 기쁨을 소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고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인데 마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진리를 뺏어가는 자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 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허점이 보이면 연약한 성도들을 먼저 표적 삼아서 공격을 하는데 마귀의 공격은 파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표적으로 찍히게 되면은 여지없이 공격을 감행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척, 또 동정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속는 것이죠. 마귀는 양명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마귀도 성도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채 하는 것입니다. 동정을 하는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질병을 빌미로 교회를 개혁시킨다. 교회를 개혁시킨다. 그래서 모임을 제한시키는, 집합을 제한시키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온갖 악법들이 발휘되고 그리고 제정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때도 있고 또 경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내가 잠들지 않고 그리고 미혹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근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도 이렇게 성령의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면을 쓰고 마귀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님과 같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에 승리가 있었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을 때, 그때 성령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기쁨도 있지만은 여러분, 증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했을 때 보증적인 역사로서 주님의 칭찬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주어져요. 그런데 마귀도 찾아와서 야, 너 참 잘한다. 칭찬합니다. 너 참 잘했어.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것이죠. 높은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졌을 때 모든 이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그리고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태로운 때인 것입니다. 내가 다 된 줄로 생각했을 때, 내가 우쭐할 때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도 성령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칭찬이 왔을 때 내가 우쭐하다면은, 내가 우쭐히 한다면은,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과신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나를 과시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사단에게 패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교만한 자예요. 섰다하는 자, 자기가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는 것입니다. 천국의 정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 낮은 곳을 채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겸손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마음, 마귀는 높은 마음을 주죠. 자고한 마음.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이런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인다면은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런 줄로 생각하고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한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부흥이 아니라 마귀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은 금방 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남의 하는 일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가 의인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거울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속에는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인에 관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일도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사람의 일들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비교 개념을 통해서, 비교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도 부흥사들도 지금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도하는 길에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에 앞장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경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미혹에서 우리를 깨우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근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쉽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도 자칫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린 놀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역사했던 그리고 존경받았던 이들이 지금은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타락해서 죄악의 깊은 나락으로 추락해서 만일은 소금이 된 이들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도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쁨은 홀연히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조명받아 봐야 돼요. 내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고 그리고 기쁨을 강조했고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 진정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는가? 나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도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진리를 탈선한 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속에서 순식간에 기쁨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고통이 여러분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 은혜가 지속될 줄 알았죠. 평생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한때는 나도 기쁨이 충만했고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언제부턴가 내게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이 기쁨이 사라진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 원인이 완전히 마귀에게서 오는 것일까? 그 마귀가 그 원인인가? 아니면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인가?
자, 우리는 어느 한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편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마귀의 활동과 역사를 통해서 기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역사할 때, 그래서 그 마귀에게 패배를 당할 때, 문을 열어줄 때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계명을 범함으로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났을 때, 마귀는 수많은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게으리하게 되면 기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같은 일들을 멈출 때, 그 같은 일들을 실행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있었던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금지시키죠. 우리 영적 호흡과 영적 생명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한시키고 모든 것을 금지시켰어요. 어떤 이들은 세상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충돌을 일으킬 때는 언제든지 어그러진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행합니다. 죽은 물고기들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대세에 휩쓸려 쓸려가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어류들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세상의 법,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언제든지 세상을 역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이 곧 빛이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게 되면 사람들에게 짓밟혀. 그래서 맛있는 소금은요, 버림당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역행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거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역동성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헌신하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부턴가, 내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기쁨이 메말랐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특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설교는 기도에 관한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고 가장 많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이죠. 기도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헌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거기에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헌신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더 나아가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와 자세는, 신앙적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신앙적 자세와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그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떡을 뗐다는 것이죠. 육적인 떡 외에 그들은 말씀의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회복할 때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라는 것이죠. 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생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이 같은 일들을 반복했고 지속시켰습니다. 그의 기쁨은 끊이질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강력한 신앙적 반응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